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을 부활절 주일이고 부활의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강의 설교 주일 하는 중에 다시 고린도 전서로 가서 좀 헷갈리고 주부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이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3장, 사랑장은 제일 쉬운 거 물어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성경 특별한 본문에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구약은 이야기, 족장들의 삶,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들을 쓰면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들,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제가 아주 강조되고 한 장에서 그 주제만 다루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이 3장, 11장이죠? 히브리서 13장이 11장 아닙니까? 믿음장이? 네. 11장이죠? 뭐 다 갑자기 서로 멘트 목사님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11장이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일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수요일에 한 2달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만 설교했는데도 11장인지 13장인지 히브리서 11장 믿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소망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러니까 부활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15장 고린도전서를 강의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5장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58절까지 되게 길죠. 왜 그러냐면 논쟁적인 주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지 기독교, 유대교 말고요. 기독교가 출발한 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계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에 대한 개념은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거나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활절 지키는 것을 충격적 부활?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계란 먹겠구나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충격이 아니죠.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활은 항상 충격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대단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사실은 아닐 거예요.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특히뿐 아니라 지역 당시에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주제도 아니었고요. 유대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활 신앙을 찾기가 여러분들 쉽사리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들 명확하게 단어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물론 부활의 신앙이 구약이 없다라고 못하지만 약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많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도 그러니 당시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부활은 생소하고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었다. 신이 죽었다. 더군다나 신이 또 살아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물론 그리스 신화에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 그다지 놀라운 일 아니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의 신은 유대 종교나 이슬람이나 그 유일신,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과는 좀 다르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주신, 예? 주신 부어라 마셔라. 우리도 주변에 주신이 막 임하신 분 계시잖아요. 항상. 이때 안 웃으시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자면 부활은 충격이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생이죠. 소생. 부활의 개념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나사로는 부활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아유, 뭐 대단한 이제 그런 개념도 아시고. 소생한 사람 주변에 들어봤죠? 뭐 그냥 어디 뭐 차갑게 돌아가시고 진단서 떠났더니 무덤을 두드려서 깜짝 놀라 열어보니까 막 일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 예?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나서 또 돌아가셨을까요? 계속 부활하고 살아가셨을까요? 뭐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소생한 거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생하신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부활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는 매달 4월달 이 첫째 주 근처 되면 지키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그닥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분 소중한 건 너무 흔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렇죠? 네. 공기, 또 물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자해를 오염시키니까 물이 비싸졌지만 옛날에 물 사서 먹는 거 뭐 봉이 김선달 얘기 우리 전해지잖아요. 어떻게 물을 갖다 팔아먹어? 지금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기, 햇볕, 자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만한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은혜로 살아요 항상. 아멘. 그런데요, 흔한 것은 귀한지 몰라요. 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부식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식이나 있어. 아예 그냥 조그만 공간이 있다고요. 거기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간식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간식을 이렇게 쟁여놓으면 잘 먹을까요? 아니면 쳐다도 잘 안 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 방에 다 먹어요? 그런 집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이게 흔해서 잘 안 먹는. 그래서 좀 아예 그냥 끊어볼까, 아예 먹을 거 안 줘볼까 그러면 너 잘못하면 먹을 거 안 준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지 막 그래. 먹는 게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흔한 건 귀한지 모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일 텐데 그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귀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달걀이 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활? 달걀에 새롭게 태어난 뭐 이 정도로. 물론 부활절에 달걀을 안 먹으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먹습니다만 부활은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생의 의미와는 사실 부활의 의미를 10%도 1%도 남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후반에 가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긴 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하면 1차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떠올렸을 거잖아요. 그러니 몸의 부활을 설명해야 됐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더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일단 그 몸이 부활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이 어떠한 몸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은 되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한 사람은 뭐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면 곤란한데 저는 수십 번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둥, 환상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둥,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논리적인 방어 그렇게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시간을 쓰지 않고요. 15장 후반절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언의 성취야. 그래 쿨하죠. 믿든지 안 믿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 생각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되어졌다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부활이 왜 불가능해? 가능하지. 왜 가능한데요? 생각해봐. 주변에 씨 있지. 꽃이든 나무의 씨든 씨가 있잖아.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매고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벌써 마음이 급해갖고 벌써 열매를 맺었네.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씨로서는 죽는 거죠. 씨 형태가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가 발화하고 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씨하고 나무, 큰 나무는 어떻게 같냐?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만 또 같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큰 나무와 씨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에서 출발한 근원에 출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유추적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씨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나무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15장 우리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38절부터 42절, 4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막 치밀하게 구성해서 부활하심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왜 당연한 거지. 우리 일상의 삶을 봐봐.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 같지만 그 해체되지 않잖아. 우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런 거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들어본 기억은 있으신가요? 태양 에너지가 우리 햇볕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렇게 에너지에 순환해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위치 에너지지만 이것이 놓여지면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아니 그렇대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굳이 그 신자들에게 혹은 부활을 없다고 자꾸 이렇게 궤변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래 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적설이 왜 가짜인지 쫙 설명하고 환상설은 왜 가짜야? 어떻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렇게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어떻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가 있어? 뭐 이런 걸 보고서 되게 놀라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무기를 가진 것 같고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부활을 잘 믿겠거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그렇게 잘 설명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은 잘하네. 말은 뭐 청산유수다. 뭐 얼마나 잘하네.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아덴 이런 데 가서 전도하고 막 이럴 때 사실은 좀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덴이면 그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에피구레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의 학파가 있거든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가들 언급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의 막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다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두란노에서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렇게 다시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끝. 그래도 모르겠어? 야, 주변에 좀 봐봐. 알기 쉽게.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니야? 그게 서클 오브 라이프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서클 오브 라이프. 뭔 소리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애들하고 뭘 봤냐면요. 서클 오브 라이프. 라이온 킹 봤어요. 라이온 킹. 한 30년 된 애니메이션, 30년 안 됐나요? 90 몇 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때는 그냥 뻔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만 심바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언 킹 되는 그런 이야기. 되게 재밌게 그냥 뭐 그렇겠거니 했는데요. 보니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서클 오브 라이프. 인생이 순환한다는 거죠.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활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 보존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순환하는 것으로 서클 오브 라이프. 인생의 순환. 사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뭐라고 대사를 하냐면요. 우리는 그 생태계에서 제일 위에 포식자잖아.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다 해체되고 그 해체돼서 누구의 자양분이 되냐면 다시 식물의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 그 식물은 다시 초식동물이나 작은 동물들이 먹고 그 초식동물은 다시 더 큰 짐승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왕이라고 너무 까불지 말고 인생은 순환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속으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시 그 서클 오브 라이프 그 이상한 뭐 아프리카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지 않게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닌다는 거죠. 그래, 꼭 이야기해봐. 그 다음은 뭐야? 라고 하지 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썼거든요. 그런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앞에는 이야기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55절부터 58절까지. 그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터져나오는 함성처럼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55절이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 생각할 때에 부활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담아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몸의 소생, 그런 몸의 소생은 하지.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먼저 자꾸 부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기다려요.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은 신자만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불신자는 안 믿었는데 뭘 자꾸 부활시키나? 그러지 말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육신을 포함한 부활은 주님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오늘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뭐 할 때?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뭘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나팔 전까지는 신자도 같이 그 환란 가운데 있다가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해요. 사실은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 43절에 보시면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죠. 우리 부활할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할 거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43절의 끝에쯤 보면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육신적 부활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육신적 한계를 가진 몸이 아니고 강한 몸, 부활의 몸. 그리고 44절에는 어떤 몸이래요? 신령한 몸. 그리고 44절 끝에 보면 영의 몸.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단어를 묘사합니다만 몸은 몸인데
육신의 모습에 가진 몸이긴 한데 다양한 모습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육신적 한계를 가진 몸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막 100m 막 2초 내에 막 뛰고 그러지 않잖아요. 2분에도 못 뛸 수 있거든요. 우리 50m 뛰다가 나 그만 뛸래 이렇게 육신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 요새 제가 아주 그냥 눈이 급격히 나빠져갖고 저희 집사는 그래요. 왜 이렇게 책을 볼 때마다 고개를 쳐드냐? 이렇게 안 보면 안 보이고 힘들어요. 왔다 갔다 글씨가 왔다 갔다 하고 돋보기도 써도 잘 안 보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좀 눈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진짜 좀 먹는 것 좀 실컷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시대요. 글쎄 세상에. 어떤 분들은 잠 좀 제발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겠다. 잠이 안 온대요 보통에. 잠 안 오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더만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긴 해요. 베개에 닿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그냥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봐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런 한계를 다 이어서 부활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신령한 몸, 마치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몸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마치면서 작게는 부활의 장애의 부활을 설명하는 모습을 끝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저처럼 조근조근 조용조용 말했을까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하듯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겠죠? 예.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환호하며 탄성을 지르며 찬송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부활의 핵심이 뭐냐? 사망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사망이 종결, 사망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삭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 아세요? 사도신경 사경에 일주일 하니까 오지가 하는 거는 다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지. 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난 아닌데, 여러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경회도 해야 되고, 주기도문 사경회도 해야 되고, CD죠. 10기면 사경회까지. 다른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사망은 근원적으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사망이 사망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사망은 겪지 않겠구나, 나는 안 죽겠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순교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할 거니까 사망도 없어지고 죽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모두 죽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은 단지 육신적인 죽음일 뿐 하나님과의 분리됨은 아니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왜 오늘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위한 결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됨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여셨고, 이 부활이 이 하나님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고귀한 사랑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엊그저께 우리 기도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처절하게 외치는 외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경험,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신자와의 친밀한 하나됨, 그 연합함,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사망의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그 간격, 존재론적인 간격 말고 친밀함을 끼어드는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활절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몸이 부활하겠는데?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사실 어떤 분들은 몸이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만요, 그거는 관심사항 아니라고요. 아니, 부활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천국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천국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천국이 어땠다는 둥 이런 관심을 두면 이상하잖아요. 전작 중요한 건 부활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명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론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그 죽음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는 분들도 때때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사망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되게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도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은 초라해지고 정말 마른 풀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삶 전체가 끊임없는 중단 없는 노예 노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어제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 저 가끔 보거든요. 일본어 차려도 보고. 필리핀에서 파인애플하고 또 바나나하고 그리고 사탕수수 그 이렇게 수확하고 그 하는 것들 봤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그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같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는지 몰랐네. 우리 바나나 맨날 이 조그만 요 송이 한 개, 두 개 먹으니까 몰랐는데 원래 그 바나나가 이만큼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되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것을 나는 기계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안 그러고 그 필리핀 현지 계신 분도 되게 원래 등치가 작아요. 되게 작아요. 우리 저 조집사님 가시면 되게 장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작으신 분이 자기 몸 크기와 비슷한 그 바나나를 막 들고요. 날라요. 그냥 날르는 거예요. 근데 찌는 듯이 막 40도까지 올라오는 그 더위 가운데, 그리고 좀 옮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매달아서 이제 레인 같은 거 쓰긴 하는데 나중에 그 레일을 그냥 기계가 할 줄 알았고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이요. 뭐 1톤이 넘어 1톤이 뭐야? 10톤인가? 아무튼 뭐 엄청난 그거를 이 사람이 소가 마치 끌듯이요 막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 제가요, 저거 짐승이네, 짐승. 사탕수수 밭에는요, 심지어, 그 사탕수수를 불을 내 갖고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그거를 어렵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돌려갖고 이제 사탕수수 액이 나오잖아요. 액 나오고 그거를 불을 떼요. 그 뜨거운 불을 떼. 그래서 계속 쳐요. 나중에 힘드니까 사탕수수 그 즙을 짤 때는요, 소를 쓰긴 하더만요. 근데 소도 가다가 지도 힘드니까 안 간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요, 아담적 삶,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아담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고 처절하게 보여주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게 아닌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지. 끊임없이 노예노동과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돈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고요, 만족해 하시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시편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시편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난데 소화불량,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드셨어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정리해보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구나, 그 마지막에는 육신적인 죽음이 다가오겠구나, 그 마지막 죽음의 끝에서는, 종착적인 육신의 죽음의 끝에서는 다시금 영원한 죽음을 향한 사망의 문이 열려지겠구나, 제가 제일 시작에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이 죽음의 길,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필리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데.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 노예노동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삶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그래서 사망의 사망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신자들의 관심거리로 전락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역전케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신자들이 중단 없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마음에 새기시는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두려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요, 우리 모습하고 닮아 있지 않아요? 호기롭게, 뭐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질 것처럼 말이죠. 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고라고 그냥 칼 써갖고 그냥 귀를 잘라버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집에 강아지가 주인이 있으면 막 이렇게 앙앙 그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주인 없어진 걸 확인하고선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 닮았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멀리는 또 못 도망가요. 우리 비슷해요. 안 믿을 건 안 믿고, 믿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냥 멀찍이 대충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아무튼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이 너도 그 당이라고, 너도 예수 따라갔다 그 사람 아니냐고, 틀림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눈은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기, 그 자신만만했던 믿음, 그렇게 3년 동안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는 우리 신앙의 현실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두렵고 바보 같은 베드로, 대표로 너무 욕을 먹어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더 놀라운 건요, 주님이 오죽 급하셨으면은 문으로 안 오시고요, 문을 통과해서 오셨대. 제가 그 장면 읽을 때마다 주님 되게 급하셨구나, 빨리 보고 싶으시구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는 줄 아세요? 베드로 찾아가셔서 어떡합니까? 손수조반을 차리시고 먹을 거 먹으라 그러시고. 하여간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구약의 하나님도 뭘 자꾸 이렇게 먹여. 엘리야한테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의 공포,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갈 때에
죽음의 행진은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아 그래, 좋은 말씀이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5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요? 우리 58절은 읽고 맞춰요. 이제 우리 이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